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 드디어 길었던 기도 세미나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기도 세미나 마지막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그동안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또 특별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기도를 올려드려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으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라는 이 기도문에 담겨진 의미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그 마지막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기도를 끝내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마무리할 때 이 고백을 하라고 하신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마지막 고백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전제가 되는 신앙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고백이 없이는 기도를 할 수가 없고 또 기도를 한다고 할지라도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를 마무리하기에 앞서서 자기가 스스로 자기의 믿음을 점검하기를 바라십니다. 기도는 해놓고 정작 하나님을 믿지는 않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가 방금 기도를 드린 그 하나님을 정말 내가 나의 아버지로 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지를 점검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 가지 믿음을 점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라가 아버지께 있다는 믿음, 또 권세가 아버지께 있다는 믿음, 영광이 아버지께 있다는 믿음을 점검하고 고백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렇다면 아멘이라고 자신의 믿음에 고백을 드림으로 기도를 마치라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이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점검해야 할 첫 번째 믿음은 나라가 아버지께 있다는 것을 내가 정말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를 하나님의 계획에 맞게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애굽이라는 대제국은 야곱의 자손이라는 아주 작은 족속을 품어서 200만 명이 넘는 큰 민족으로 성장시키는 인큐베이터 역할을 했습니다.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리심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셨고 또 홍해바다에 애굽의 군사들을 수장시킴으로써 그들의 인큐베이터 역할을 끝내셨습니다. 아수르와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나라들도 대제국이었고 엄청난 힘과 권세를 가지고 있던 나라들이었지만 그들 역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드러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에 쓰임을 받고 그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기도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을 때에는 로마의 황제가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라는 생각이 일반적인 견해였습니다. 사람들의 눈으로 보기에는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도 로마 황제의 손 안에 있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나라가 아버지께 있다, 나라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나라가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로마는 어떻게 됐죠? 세계 최강을 자랑했던 그 로마도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당시의 사람들로서는 정말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었죠.
그러나 분명히 로마는 사라졌습니다. 이 땅의 모든 나라들은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나라의 왕이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있습니다. 바로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지를 우리가 주기도문을 통해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스스로 점검해 보아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온 세계의 왕이십니다. 온 세상이 다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있습니다. 이 믿음을 우리가 분명하게 붙잡고 그 믿음을 기도할 때마다 고백하라고 지금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나라가 아버지께 있다는 믿음이 분명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실망하지 않아요. 지금 우리의 눈에 보이는 형편이 어떠하든지, 나라와 경제와 정치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나라를 다스리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이죠. 나라가 아버지께 있기에 아버지께서 일하시면 우리 눈에 보이는 상황과 형편은 언제든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그리스도인들은 믿기 때문에 아무리 나라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져 있다고 할지라도 낙담하지 않고 오히려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일제강점기에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나 많은 핍박을 받았던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온 나라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믿었기 때문에 일본 순사들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맞설 수 있었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온 세상의 나라가 다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 때문에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담대하게 아버지께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온 세상이 다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있고 열방의 왕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음으로 그 만왕의 왕이신 아버지, 그 아버지께서 반드시 이 상황을 바꾸실 거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면 모든 것이 달라진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점검하라고 하시는 두 번째 믿음은 권세가 아버지께 있다는 것을 정말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권세라고 번역된 헬라어 두나미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무엇인가를 움직이는 힘을 가리킵니다. 영어의 다이너마이트가 이 헬라어 두나미스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 권세가 아버지께 있다는 것은 아무리 단단해 보이고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철옹성이라고 할지라도 아버지께서 나서시면 반드시 변한다. 반드시 무너진다. 그것을 믿는 믿음을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지 못할 일이라는 것은 전혀 없다는 믿음이 권세가 아버지께 있습니다. 라는 이 고백 안에 담겨야 할 믿음인 겁니다. 나라가 아버지께 있다는 고백이 온 열방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왕되심을 의미한다면 권세가 아버지께 있다는 고백은 조금 더 세밀한 차원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믿는 믿음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정말 권세가 아버지께 있다는 것을 믿는지 안 믿는지는 어려운 문제들을 맞닥뜨릴 때 우리가 취하는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청소년 사역을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전도사 때부터 목사 때까지 모두 합치면 10년 정도를 청소년들을 상대해 왔어요. 그러면서 제가 경험했던 것은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청소년들의 믿음이 가장 흔들리는 시기가 바로 고3 수험생 때라는 것이었습니다. 고3이 되면 수련회는 물론이고 주일 예배, 분방 공부, 각종 행사와 모임에 빠지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시험이 끝나면 다시 신앙생활을 잘하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 권세가 아버지께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어려운 시험 앞에서, 문제 앞에서 오히려 더 아버지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는 어려운 문제들 앞에서 오히려 아버지께로부터 멀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하나님 아버지께 권세가 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무너지지 않을 것이 없고 변하지 않을 것이 없다. 여러분, 그것을 믿는 믿음을 여러분은 정말 분명하게 가지고 계십니까? 그래서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다른 모든 것을 다 뒤로 제쳐놓고 아버지 앞에 나가서 문제를 고하고 계시나요? 아니면 문제가 있을 때마다 이것부터 먼저 처리하고요. 이것이 더 급하니까 이 문제가 해결되면 제가 다시 교회 일 열심히 할게요. 그렇게 아버지께로부터 오히려 멀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우리가 정말 권세가 아버지께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모든 문제 앞에서 가장 먼저 아버지를 찾을 겁니다. 가장 먼저 아버지께 그 문제를 고하겠죠. 그렇게 아버지께 고하고 나면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올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이시고 그 아버지께 모든 권세가 있으니 이제 내가 아버지께 얘기했으면 이미 해결된 것이나 다름없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두 발 뻗고 잠을 잘 수 있을 겁니다. 우리에게 정말 이 믿음이 있는지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권세가 아버지께 있음을 내가 정말 믿는지, 주기도문을 외울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거짓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분명하게 점검해 보아야 해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진실한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기를 원하십니다. 권세가 아버지께 있다고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의 삶을 통하여 권세가 아버지께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을 드러내기를 바라세요. 모든 문제 앞에서, 어려움과 시험 앞에서 아버지께로부터 멀리 떨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더 아버지께로 가까이 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권세가 아버지께 있다는 것을 정말 믿는 사람인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은 우리에게 영광이 아버지께 있음을 고백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영광이라는 말은 높임, 중요함, 찬양, 이런 말들을 통해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광이 아버지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우리는 내 삶의 가장 중요하고 높은 자리에 아버지께서 계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내가 가장 사랑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것, 그것은 바로 아버지 당신입니다. 라는 고백이 바로 영광이 아버지께 있습니다. 라는 고백에 담긴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바로 이 말씀이 영광이 아버지께 있다는 고백 안에 담겨 있는 믿음인 겁니다. 우리가 사역을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하고 헌금을 많이 한다고 해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분을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인정하고 그분을 사랑하여 그분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위치에 놓을 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기도를 드릴 때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그분을 가장 높이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고 결단해야 해요. 행여 지금까지
그렇게 살지 못했더라도, 그런 고백을 드리기에는 내 삶의 모습이 너무나 부끄러울지라도 이 기도를 드리고 아멘이라고 고백하면서 이제부터는 정말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하고 놓칠 수 없는 절대 가치로 삼고 살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결단해야 하는 거죠.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나의 믿음을 점검하고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믿음의 고백을 드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열방을 다스리는 만왕의 왕이 내 아버지시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권능의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바로 그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다. 우리가 이 믿음을 주기도문으로 기도할 때마다 고백하고 그 믿음으로 살기를 아멘이라고 결단하면서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참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갖추어 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이번 기도 세미나 기간 동안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여러분들의 기도 가운데 더 큰 은혜가 있기를, 기도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